예,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1장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것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뭐 채소는 제외지만요, 이제 고기, 짐승을 먹을 경우에는 이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으니 이제 가려서 먹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해야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1회 동안 7일간 이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자가 월경했을 때와 같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뒤에 15장 19절에 보면요. 뒤에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는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월경할 경우에는 이제 7일간 다른 사람을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침할 수도 없는 거죠. 1회 동안은. 그래서 이게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일간 남편과 동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남자 아이는 이제 포피를 베게 돼요.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남자 아이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그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경우가 다른 민족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이렇게 거의 이제 성인식, 성년식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 할례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할례의 모습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시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이 했던 그 할례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이 할례를 한 다음에도 33일을 더 이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일 그리고 남자 아이를 이제 할례를 했는데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후에도 엄마는 33일을 더 이제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때까지. 만약에 33일을 다 채우지 않고 총 7일과 33일 더하면 총 40일이죠. 총 40일의 이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서 성소에 간다거나 성물을 만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겠죠.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은 다음엔 이제 분비물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면서요. 6주나 뭐 길게는 8주 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8주면 진짜 3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얼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이건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시는 부분은 또 다른 것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총 40일,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의 경우에는 총 40일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채워져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그 정결하게 된 기한이 채워진 다음에는 이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경우가 나옵니다. 똑같은 아이 아닌가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근데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14일이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간 부정하다라고 하셨는데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남편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완전히 이제 아기와 엄마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는 기간도 66일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더하기 66일이니까 총 80일. 남자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인데 여자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2배예요. 이게 있어야지 정결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 되겠죠.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경우에는 이제 80일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성소에 가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자아이 경우에는 할례는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는 할례를 하지만 여자아이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렇죠? 어떤 고백의 표시가 있어야죠. 신체적으로는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할례를 하기는 해야지 됩니다. 네, 할례는 이 포피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번에는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할례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할례를 했으면 하는 곳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할례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마음의 할례를 하셨죠? 예, 항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66일을 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한까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또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은 것을 왜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든지 여자아이를 낳았든지 이제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남자아이를 낳고선 40일 후, 여자아이를 낳고서는 80일 후에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부분을 보면 진짜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진짜 무슨 죄를 지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틀림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제부터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예.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한 거, 아이를 낳는 것을 죄라고 단정짓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시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들어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은 든든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이것을 왜 죄라고 느껴지는 이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더 이제 힘듭니다. 뭐 혹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여자가 출산하는 것을 죄악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틀림없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앞에 창세기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다는 그것 자체를 죄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이 됩니다. 이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의미가 쉽게 생각하면은 더럽다, 깨끗하다,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좁은 의미이고 조금 넓은 의미는 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것은 정결하다라는 것이 이제 원래의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의 상태를 쉽게 정상이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비정상 상태가 되면 이걸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헷갈리시죠? 순수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결, 순수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 뭔가가 하나가 더해졌어요. 그럼 이젠 더 이상 이건 정결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정말 완전 깨끗하진 않지만 정말 완전 깨끗한 이 하얀색, 이게 순수라고 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뭔가 하나가 정말 아주 쬐끄만 거라도 하나가 딱 묻으면 이건 더 이상 순수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이걸 부정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순수, 정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정말 쬐끄만 거 하나 탁 붙으면 더 이상은 이제 이거는 원래 그 순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깨끗한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 막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더러우니까 누가 봐도 딱 부정이라는 표현이 맞죠? 거기에 막 먼지가 이렇게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깨끗한 그 빈 그릇에 과일이 담기고 맛있는 음식이 담겼어요. 그럼 이것도
더 이상 순수하고 정결한 원래의 그 그릇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더러운 것은 아닌데 이거는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의 그 정결한 순수한 상태의 그릇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그렇게 이제 정결과 부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이를 낳은 여인을 가지고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가 조금 이해가 이제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그 순수한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았고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결한 상태는 아니다. 그 몸이 다시 원래 몸 컨디션으로 돌아가려면, 정결한 상태가 되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이고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배인 80일일까? 예, 정말 궁금합니다.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정말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생각을 할까?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근거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는 좀 육체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자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또 아이를 낳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2, 그래가지고 2배로 더 정결한 상태를 보내야 된다라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도 아무리 이렇게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주시지는 않으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도 더 뛰어나고 여자아이는 남자들보다 약하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보다 무조건 우월하고 월등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뒤에 번제와 속죄제를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아이를 차별하신다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뭔가 남자아이는 좀 더 좋은 제물을 사용하라 그럴 것이고 여자아이는 조금 더 낮은 제물을 해도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건 여자아이를 낳았건 번제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지 돼요. 똑같이. 그리고 번제로 들여가는 예물은 어린 양, 속죄제로 가져가는 예물은 집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비둘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는 더 귀하고 여자아이는 좀 덜 귀하다, 이런 의미는 전혀 이 정결 기한에 주신 것은 절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이 있다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그 경제적 형편,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차이를 좀 주시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라면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기는 버거울 수도 있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비둘기로 드렸어요.
산비둘기를 드렸는지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러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를 사서 가져갔든지 집비둘기를 2마리를 준비해서 갔든지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읽어봤었던 것처럼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녀를 많이 얻는 것은 이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얻으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얻으려면 많이 출산을 여자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몸 상태가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하게 되는 이 회복하는 이 기한이 남자아이는 40일, 남자아이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네 하고서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되었건 확실한 건 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한을 40일 또는 80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이 일상생활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과의 이 접촉은 아마 좀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몸에서 직접적인 피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뒷부분에 나오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월경이요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러니까 아직 산열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소화될 것이고 항상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이런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당연히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몸, 다시 정결한 몸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건강해졌기 때문에 또 건강한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또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 그리스도와 결혼함,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아내가 된다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은 아들도 낳아야지 되고 딸도 이제 낳아야지 이제 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결실을 맺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긴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기를 낳을 때는 이제 40주라는 그 시간 동안 이제 품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그런 영혼, 그런 영적인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40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40개월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40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야지 그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그 마음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친구, 또 다른 지인분들, 그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을 2번, 3번, 아니면 5번, 10번까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